우리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시편 22편 19절에서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방에 그리고 대대로 주님을 전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그의 힘이신 여호와께 속히 자신을 도우시고 자기 생명을 칼에서 건져주시길 간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주님을 경외하라고 명하며 모든 나라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족속이 예배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모든 자의 공고를 배신하거나 시간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공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입니다.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경험하는 구원, 고난 너머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기자는 극한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듯 도움을 호소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칼과 죽일 듯 달려드는 개가 이를 위해 상징으로
기도로 쓰였습니다. 시편 기자가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라고 호소하고 곧이어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유한한 세상 너머에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상황만 보던 시선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약자와 정직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것입니다. 21절에서 시편 기자의 기도가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난의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나요? 미래에 맛볼 승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지금 드려보세요. 공동체의 경배, 구원의 경험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경배로 나아가게 합니다. 극한 고난을 겪으며 응답과 구원을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개인적 경험이 확장됩니다. 땅의 모든 끝과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인간의 유한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예배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대의 주님과 그분의 능력을 전할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공간적 차원뿐 아니라 시간적 차원에서도 부대로 이어집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개인의 감사와 경배를 넘어 열방과 후대에 자신의 경험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열방에 전할 복음이고 후손 대대에 전할 복음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이를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구원 경험이 어떻게 확산되나요? 이는 복음 전파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이웃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주님을 전하고 있나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고난과 슬픔에 빠져서 주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 마음과 눈을 돌이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럴 때 더불어 나아갈 지체를 붙여주시고 구원의 지경이 넓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번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 시편 22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봅니다. 어제 있었던 것과 어제 다루었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같은 시거든요. 같은 한 편의 시인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시편이 아닌가 할 정도로 완전히 시인의 말하는 어투가 말하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적 나눔이 있는 게 아니고 어제 이야기했던 시인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서로 다른 내용이 한 편의 시에 들어있는 갑자기 변환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어제 내용을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것처럼,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암담한 상황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22편 이제 그 19절부터 보게 되면요, 찬양이 이제 죽어 나와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시편을 찬양으로 이야기하고 기억하는 것은 그 찬양이 계속해서 그 결론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사실은 그런 탄식이나 그런 어려움의 상황에 대한 토로함이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편을 찬양으로 기억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끝에 찬양으로 결론이 난다라는 거죠. 여전히 시편 그 다윗의 삶을 보면요, 여전히 고난은 그대로 있어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찬양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요. 그런 암담함 속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전히 응답되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은 똑같아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의 말하고 있는 어조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죠.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은 찬송 부르실 수 있으신가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고난의 자리에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쉽지는 않은 건데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해야 하는가? 잠깐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을 잠깐 살펴볼 거예요. 오늘 20절 보게 되면요,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여기서 내 유일한 것이 나오죠. 자신의 대적이 지금 다윗 앞에 있어서요, 다윗의 앞을 가로막으면서요, 그의 모든 것을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지위도 뺏어가고요, 권력도 뺏어가고요, 돈도 뺏어가고요, 인간관계도 뺏어가고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그의 영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그것은 뺏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은 지금은 뭐 잃어버린 것일 수 있고요. 하지만 얼마든지 회복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잃지 말아야 할 것, 놓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의 영혼, 성도의 영혼은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21절을 보게 되면요, 재미있는 이게 표현이에요. 그 21절 같은 절에서도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라고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후반부에 보게 되면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표현이 좀 다르죠. 구원하소서, 구원하셨나이다. 얼마큼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구원하시옵소서라고 했다가 조금 시간이 나서 실제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같은 절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세요.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벌써 말하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지금 어떤 도움을 청할 때에 그것을 누가 듣고 막 해결하려고 움직이기도 전에 이미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구원하셨냐?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한 절에서 그것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구원하신 것 아니에요.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1절에서는 구원하셨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그냥 여기서 우리의 간구하는 것, 우리의 소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믿고 돌아가는 것이죠. 내가 실제로 내 삶에서 벌써 그것이 응답되어진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간다라는 거죠. 다윗의 삶을 보면 참 어제 다뤘던 부분을 보게 되면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것,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것을 믿고 예상하고서 찬양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찬양할 수 없어요. 우리 상황만을 봤을 때는 찬양이 안 나와요. 누가 거기서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니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결국에는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그러한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그때 찬양을 해야지. 그런 어떤 간구하는 것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아가야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 여전히 그의 삶은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오늘 찬양을 한다라는 거죠. 앞으로 내가 부를 찬양.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요, 문제가 해결되면은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다윗은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내가 반드시 이 찬양을 부를 것이다 라는 거죠. 왜요?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23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오늘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말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것,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거든요. 나 하나도 지금 서기 바쁜데, 나 하나도 지금 살기 바쁜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더 매달려라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우리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 옆은 잘 안 보이거든요. 지금 나 하나 살기 바쁜데, 근데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른 이들까지도 눈을 돌려서 넓혀서 그들을 같이 격려하고 같이 세워져가는, 자신도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함께 그들과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24절 보게 되면요,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이게 아까 어제 22편 1절과 그 1절에 있는 말씀과 비교해 보면 같은 시편의 같은 시인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을 막 얘기했던 다윗이 오늘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공고한 자를 보게 되면요, 다윗 자신이 될 수 있어요. 자신 얼마나 공고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에게도 이제 적용이 되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 형편이었고요. 이것은 또 확장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도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어렵잖아요. 힘들 수 있거든요. 공부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 공고한 자가 이제 26절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되냐면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스라엘 회중을요, 가난한 자, 이제 공고한 자로 표현을 했던,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사람이었던 그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먹고 배부르게 됨으로써 여호와의 풍성함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노래하게 될 것이다,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겸손한 자, 우리가 고난과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능력의 한계를, 그런 문제를 당할 때 체험한다라는 거죠. 제자훈련 시간 때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고난의 주인은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을 때 바로 이거죠. 겸손함을 깨닫게 되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내가 한다, 내 능력으로 한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바로 공고한 자가,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찾는 자가 바로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참된 만족이고요, 상처의 치료자가 되시고요, 또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을 오늘 공고한 자가,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찾는 자가 만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요, 다윗의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잖아. 다윗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고난의 결론은요, 부활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고난의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러한 터널 속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터널 끝이 있다라는 거죠. 어떨 때요? 그러한 하나님을 찾을 때, 겸손할 때, 공고할 때. 그래서 그 다윗이 말하죠. 시편 119편 71절에서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다윗이 자신의 그러한 구원, 아직 구원 받진 않았어요.
그 자신이 받을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따른 찬양에 대해서, 그것을 단순히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하여야 됨을, 오늘 제목에 나와 있죠. 열방에 대대로 전해야 될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열방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라가 여호와의 것이지요. 여호와가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단순히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또 우리를 만드신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다윗의 하나님이었고요,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전파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열방까지 뭐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자녀들을 봤을 때에 그렇잖아요. 내 신앙을, 내가 저기 뭐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뭐 그만큼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는데, 내 신앙을 우리 자녀도 그대로 참 닮아가면 좋겠다. 난 더 나아가서는 나의 신앙을 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 아이가, 지금은 이제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되면요, 엄마 아빠의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과연 그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막 끌려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그의 속마음을 모르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삶을, 우리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요, 단순히 나에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우리 자녀도 돕기를 바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전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넣어 주오면서까지 그들이 예수님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경험한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내 자녀에게, 아니면 내 이웃에게까지 널리 지경을 넓혀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양이 나에게만, 다윗에게만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들까지도 찬양이 그들을 통해서 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런 일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 그것들은요, 단순히 우리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어. 저 사람을 보니까 참 어려운 삶이었는데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이, 또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른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어려움들을, 우리의 아픔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 소리에, 우리의 간구함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나이다.